성령의 은사를 경험해 본 사람,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은혜를 주십니다.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류가 수천 년 전에 이 바퀴를 발명했지만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마치 그 세대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발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과거의 경험과 과거에 누적된 지혜가 전달되지 못하고 노하우가 전달되지 못하고 매 세대마다 다시 근본적인 것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면이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지혜 이것이 축적이 되고 그것이 전달되지 못하고 사실 인간적인 면은 과학과 기술 이런 것은 학술 이런 것은 누적이 되는데 좀 더 중요한 인간적인 노하우는 축적되지 않는 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셨지만 다윗은 훌륭한 임금이었어. 그 아들 솔로몬도 훌륭한 임금이었어. 그러나 3세대인 르호보암의 시대에 가서는 벌써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다윗의 혈통도 3대째 가서는 그 노하우와 지혜와 능력을 이어받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유다의 임금들을 보면 그 중에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윗이나 솔로몬에 비교했을 때는 전혀 따라갈 수 없는 겨우 명목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 이 대를 잇는 면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소위 교회를 세습하는 것도 자식이 세습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건 사실 대단한 일이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이 훌륭한 교회 부흥한 교회의 사역을 누가 이어서 하느냐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다음 세대에 과거만큼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 그것이 누구냐 하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결과를 봤을 때는 누군가가 있어서 선대만큼 교회를 잘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있어서 이 아버지 또는 영적인 아버지의 그 은사를 이어받고 정신과 믿음을 이어받고 그 일을 충실히 잘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 그게 아니고 이 처음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은 참으로 유능하고 위대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이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몰락했다, 쇠락했다, 말아먹었다. 그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정신과 신앙과 지혜와 정신적인 유산에 있어서는
이것이 누적되고 축적되는 혜택을 누리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학술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무슨 과학과 기술은 그것이 축적이 되는데, 그보다도 중요한 인간의 정신에 관계된 것은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 않고 매번 사람이 다시 깨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뭔가 자신의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갖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온유함이든 겸손함이든 기도의 능력이든 믿음이든 다시 배워야지. 그게 아니고 뭐 조상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기반 위에 세우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제껏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위에 빌드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습니까?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시 내가 배웠던 것을 다시 배우고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든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든가 무슨 뭐 인생의 성실함이라든가 무슨 진실함이라든가 이런 걸 기본적인 것에서 다시 배우는 것이지, 나는 할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지혜와 어머니의 뭐 기지와 그 발판 위에 나는 추가로 옥탑방을 세운다, 이런 자식은 별로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아예 혈통을 통한 계승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두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어떤 인간의 인연이라든가 뭐 애정이라든가 뭐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가문의 무슨 야망이라든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은 혈통을 통한 후계자들이 결국은 조상만 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혈통을 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잘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결혼을 하시고 자식들을 두시고 그 자식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다면 그게 과연 몇 세대를 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몇 세대를 가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 왕조도 500년을 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든 고려 왕조든 무슨 뭐 중국의 왕조든 이 초한 이 시대, 이게 이제 항우와 유방이 중국을 놓고 버려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유방이 이겨서 세운 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한나라예요. 그래서 한나라의 왕들은 전부 다 유씨가 아닙니까? 그런데 삼국지를 가서 보면 유비가 한나라 왕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유씨예요. 그러니까 아직 한나라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삼국지를 보면 한나라의 천자는 아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이후의 인물들이 다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이미 한나라의 왕조는 몰락하고 왕은 아주 무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명목은 있지만 그 이외의 사람, 조존이 무슨 이런 유빈이 이런 인물들이 이제
나라를 놓고 다투는 그게 삼국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세운 이성계, 그리고 그것을 굳건히 한 이방원, 이런 인물들은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었어. 그리고 세종대왕 뛰어난 인물이었어. 그러나 그 이후에 등장한 왕들을 보면 별로 뛰어난 임금들이 없죠. 결국은 500년 만에 조선 왕조가 끝나지 않습니까? 혈통을 통한 것은 이처럼 오래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므로 혈통을 쫓아서 이것을 이어가기를 원치 않고,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우리 찾아봅시다. 제가 그 구절을 잘 못 외워요. 여러분이 젊으실 때, 아직 젊으실 때 성경을 많이 외우셔야지 나중에는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집니다. 이 권사님, 박 권사님, 손 권사님, 권 권사님은 예외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은 잘 외워지십니까? 박세현 사모님은 잘 외워지세요? 아니면 원래부터 안 외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유중 집사님은 잘 외우세요? 암기력이 어떠십니까? 성경 구절을 외운다는 것이 성경 퀴즈 대회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시점에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암기가 안 되면 그러면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보면 됩니다.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이것은 이제 거듭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방법, 또 기독교의 사역이 이어지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이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 의하여 이 사역이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교단이라든가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조상의 신앙의 유산에 의하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당대의 주님을 만나고 당대의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조상들 중에 위대한 목회자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당대의 주님을 만나고 은혜 체험을 하고 당대의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느냐? 이건 정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에 대하여 의하여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심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고 이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가르치고 믿음을 전해줘야 되지만 이게 반드시 사역을 이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이 쓰실 일꾼들을 준비하시고 부르십니다. 얼마든지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까지도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 쓰시는 게 주님의 방법이. 얼마든지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그 왕년에 깡패 출신의 부흥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이유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곳에서 기대하지 않던 이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쓰실 만한 사람들을 키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통이나 제도를 이어가는 방법이 아니고 항상 이
기존의 방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하셨죠. 네, 기존의 방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 당시의 전통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평범한 랍비 출신이 갈릴리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셔서 그 제자들을 어부와 또 세리 출신들을 제자들로 선택하셔가지고 완전히 기존의 제도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도 안에서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몇백 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교단이 뭐 과거에 뭐 요한 웨슬리든 무슨 칼빈이든 무슨 뭐 이런 전통이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생각을 할 때 주님은 늘 신 밖에 있는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더라. 뭐 세상에 오늘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데를 가보면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오순절 운동이 그 하나인데, 라틴 아메리카가 원래부터 카톨릭 국가고 이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인데, 그런데 서민들 중에 평신도들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오순절 운동, 개신교 교회가 불일 듯 부흥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제도 밖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도 밖에서 하시는, 주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이 교단의 부흥과 교단의 역사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래된 교단일수록 다 쇠퇴했어. 성공회, 무슨 뭐 회중교회, 무슨 뭐 오래된 교단은 거의 다 쇠퇴하고, 미국에서 부흥하고 있는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교단은 전부 다 20세기 중반, 뭐 최근 뭐 10년, 20년, 30년 안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초급파 교회라든가 무슨 뭐 오순절 교회라든가 은사주의 교회라든가 무슨 뭐 이런 이 과거의 그런 제도와 역사에 예속되지 않은 친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주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역을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사역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어떤 인생의 도를 가르치기 위한 제자가 아니고 목사들을 세우기 위해, 사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신 모든 훈련은 결국은 사역 훈련이었어요. 당신이 떠나가신 후에 사역을 당당하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예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시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교훈이 돼요. 예수님이 그때 문둥병자를 이런 식으로 고치셨지. 예수님이 그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셨지. 예수님이 그때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고 우리가 여쭤봤지. 우리는 어찌하여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지.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우리가 다 두려웠는데 베드로에게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중대한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예배와 교회 행사에 참여하실 때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냥 수혜자의 입장으로만 있지 마시고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시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흉내를 내봐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저를 얼마만큼 흉내내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흉내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최소한 성대묘사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이런 언어 방식으로 설교하는 부목사님들을 본 적이 없고, 적어도 순복음교회를 가면 거기 부목사님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미십니다. 발음이 이상해지던데, 적어도 발음은 따라하던데, 흉내를 내는 것이죠. 이 모든 예술이 다 그렇죠. 처음부터 자신의 스타일을 내는 놈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놈은 이상한 놈. 처음부터 자기 컬러를 내는 사람은 그건 배우지 못하는 놈.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전공하는 사람들이 박물관에 가서 미술관에 가가지고 보고 그리잖아요. 루브르관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이 이젤을 놓고 그리는 사람들, 미술 전공하는 사람들이 왜 남의 작품을 따라 그리느냐?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색깔을 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기 스타일을 내는 게 아니고, 피카소가,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이 쉬워 보이죠. 나도 그리겠다. 그런데 피카소가 처음부터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처음에 피카소가 미술을 시작했을 때는 남들처럼 남들 스타일대로 그렸어.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마스터가 된 다음에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남이 아는 것을 흉내내면서 배우는 거예요. 흉내를 잘 낼수록 우수한 학생이, 그런데 이제 흉내를 완벽하게 낸 후에 거기에서 이제 개선을 시키는 것이 자기의 스타일이 나오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면 이제 흉내를 완벽하게 내고 거기에 개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역도 마찬가지. 흉내를 내야 돼.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더라.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나도 그 순간에 뭔가를 느꼈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느끼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귀중한, 그것처럼 중요한 교훈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시간이 아닌, 제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 사례를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그 상황에서 은혜 받느냐고 바빠서 이렇게 날카롭게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날카롭게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사실은 우수한 지혜자예요. 우수한 지혜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셨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수수께끼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주셨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아주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번 믿음의 필요성과 기도의 중요함을 강조하셨죠.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한 구절은 기도 이외에는 이 같은 이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정신을 많이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기술을 가르치신 게 아니고 정신과 또 됨됨이와 이 열매가 있는 신앙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테크닉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둥, 이렇게 하면 예언을 할 수 있다는 둥,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지름길, 속성 과외를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아주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본질을 강조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이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마지막 날에 많은 자들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할 즈음에는 항상 흥분을 좀 거품을 꺼뜨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좀 거품이 부풀어질라 하면 예수님은 항상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뭐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제자들이 흥분하려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절제시킨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번도 예수님은 잘했다. 그래. 정말 참 우수한 제자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부추기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목사들도 마찬가지. 목사가 만일 성도들 중에 현저하게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를 추켜 세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족하는 것은 시간 문제. 목사가 성도들 중에 누가 현저한 예언의 은사가 있다든가 무슨 전도하는 은사가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참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을 좀 흉내를 본을 받으세요. 기도 요청이 있으신 분은 아무개 집사님에게 가서 기도 받으세요. 물론 이제 사역을 나눈다는 면에 있어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 예수님은 결코 당신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추켜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유념해야 됩니다. 이 자식을 엄하게 키우는 아버지는 자식이 뭐를 잘했다고 칭찬을 잘 안 합니다. 그렇다고 늘 꾸지람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엄함, 칭찬에 있어서 인생,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요즘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가 칭찬을 한다고 고래가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생선을 주기 때문에 춤을 추는 것이지. 뭐 저 이 왜 이 고래에게 그 저 생선을 안 주고 칭찬만 하면 아마 고래가 그 다음부터는 안 따를 겁니다. 저분이 뭐 칭찬 맨입으로 되냐 이게. 자세히 보세요. 시월드 같은 데 가서 자세히 보시면 고래가 한번 쫙 올라오면 하면서 손에 이 생선을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고래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재주를 피우는 것이지 그냥 뭐 그 트레이너가 잘했어 뭐 그거 들으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고래가 뭐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 그건 아니에요. 그거 먹을 걸 주기 때문에 춤추는 것이지. 뭐 개든 뭐 모든 짐승을 길들일 때 다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도 이 훈련시킬 때 굿보이 하면서 뭐 입에다가 뭐를 쥐어줘야지 개가 좋아하지. 그러지 않고 그냥 쓰다듬어 주면 어느 개가 미쳤다고 한두 번이지. 근데 아무튼 요즘에는 칭찬을 많이 강조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는 성도들을 그렇게 쉽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뭘 칭찬합니까? 뭐 의롭다고 칭찬합니까? 뭐 거룩하다고 칭찬합니까? 뭐라고 칭찬합니까? 아무개 집사님은 참 경건해. 참 거룩해. 어쩌면 그렇게 선할 수 있을까? 선한지 거룩한지 경건한 건지 그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배우자한테 물어봐서 만약에 배우자가 맞아요. 우리 남편은 참 정말 집에서도 거룩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목사가 뭐를 보고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사실 성도들을 칭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뭘 보고 칭찬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성도들은 자꾸만 목사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데 물론 인간관계는 그런 면이 있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나 교회는 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학교는 이 객관적인 성적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그 사람의 인생의 됨됨이와 숨겨져 있는 영혼의 진실함을 어떤 식으로 검증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 사람이 따라오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일관적인 신앙의 열매를 보면 참 저분은 신실하신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슨 이례적인 무슨 헌신, 헌금을 한다든가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버릇을 잘못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성도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죠. 내가 헌금을 했더니 역시 목사님도 나를 알아주고 교회도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 세상이든 교회든 돈만 내면 통해. 그건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그래가지고 무슨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부분에 걸쳐서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그 제목 자체가 그것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와 사용.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남들로 하여금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보다도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그냥 여러분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방언 통역이든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든 여러분이 직접 성령의 은사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 거기서 끝이. 그러나 두 번째는 여러분의 양으로 하여금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건 좀 더 어려운 것이죠. 네? 성령 사역을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더 귀중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이미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네. 베드로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가 설교를 하는 중에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이게 성령 사역. 양들로 하여금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그걸 우리가 배워요. 사역이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길은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그 자체가 사역자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인도하시는 모임은 은혜스럽다. 저분이 기도하시면 은혜가 된다. 저분이 기도회를 인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이상의 어떤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저분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역사하신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Man of God, wo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이같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느냐? 사람마다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쓰는 분들을 흉내낼 수 없고 그것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저에게 효용이 있는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두 가지 방법을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찬양과 경배, 둘째는 설교. 먼저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저희 교회에서 찬양과 경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찬양과 경배를 하는 중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제가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는 중에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이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면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찬양과 경배. 저의 목회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켜보신 분들은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 찬양과 경배에 제가 비중을 많이 두느냐?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여러분이 그것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켜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볼 수는 없지만, 왜 제가 찬양과 경배하는 중에, 찬양과 경배 시간에 왜 제가 신경이 예민해지는지 아세요? 성령의 기분을 타기 위해서. 성령의 기분을 탄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성령의 기분을 타야 돼. 성령의 기분을 제가 느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초조함이라든가 긴장이라든가 어떤 그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기쁨과 흥과 또 담대함,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느낌, 그것을 제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 기분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능력이 배가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예배가 훨씬 은혜가 많아지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순간순간 군데군데에 멘트를 하고 또 기도를 인도하고, 때로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가 가장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실 때, 만일 성도님들 중에 그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신다면 그 이외의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일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실 때 은혜를 받아야지.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해? 설교는 언제 할 거야? 이런 분은 그 은혜가 그렇게 풍성할 때 못 받는 분은 다른 시간에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제가 찬양과 기도를 인도할 때 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냥 목사님이 그냥 저 찬양 시간에 늘 하는 일이야, 늘 저렇게 하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코 미리 예비한 게 아니고 준비한 게 아니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고, 그때 많은 은사들을 활용합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 통역, 많은 은사들을 사용을 하는데, 다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언의 은사예요. 이제부터는 지식의 말씀 지금 나온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많은 은사가 자연스럽게 역사하는, 제 자신도 놀랄 때가 많아요.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이런 감흥이 있을 수가 있구나. 오늘 수요 예배 때에도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 내용으로 쓸 만한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건 이미 제가 알고 있던 성경 구절이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줄은 처음 느낀 거예요.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다가 제가 성령이 주시는 대로 이제 말을 하다가 제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인데,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3장 15절, 열왕기하 3장 15절, 엘리사의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열왕기하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 되지 않는 찬양과 경배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양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는 아니에요. 최초의 노래는 아담이 불렀어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결혼식 날 부른 노래. 아담이 하와에 대하여 너는 나의 살 중에 상이요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결혼식 하와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이 라멕의 노래죠.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게 창상을 입힌 자를 내가 죽였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폭력을 행한 것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노래가 있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찬양시, 최초의 찬양시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찬양의 이 흔적이 나옵니다. 그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것과 성령의 역사를 연관시킨 것은 아마 이것이 첫 번째라고 봅니다. 열왕기하 그 이전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이 위로를 받았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를 때 사울 왕이 상쾌해졌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엘리사를 감동해서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회중이 감동하기 전에 인도자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되고, 인도자가 감동을 받으면 회중을 감동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회중을 감동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인도자가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퀘이커들은
인도자가 없이 사회자가 없이 회중 중에 아무나 성령이 감동하실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퀘이커예요. 그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퀘이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퀘이커의 오트밀에 그려져 있는 퀘이커 남자와 그 브랜드 이름 이외에는 퀘이커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퀘이크란 말은 진동한다는 말이에요. earthquake, 지진. 퀘이커들이 왜 퀘이커라고 이름을 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애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들이 진동을 했기 때문에 퀘이크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들을 퀘이커라고 불렀어요. 또 쉐이커라는 교단이 있어요. 쉐이커. 그들이 왜 쉐이커라고 부르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떨었어요. 이 진동이라는 걸 여러분 그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험을 했어요. 네, 성령 받으면 땅에 뒹굴면서 막 퀘이크하는 거예요. 네, 뭐 별의별 사람들이만 성령 받으면 미국의 흑인 교회 가면 점잖은 아줌마들이 예배 시간에 성령 받으면 와프라고 소리죠. 네. 성령은 별의별 방법으로 없어. 네. 그래서 성령의 감동받은 막 떠오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 성령 받기 때문에 그런. 네. 이 퀘이커 교도들이 퀘이커들이 서로를 브라더 형제자매라고 부르지 않고 서로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퀘이커가 세운 학교들은 전부 다 이름이 Friends로 시작합니다. 무슨 Germantown Friends School 이런 Friends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전부 다 퀘이커가 만든. 그들은 서로를 볼 때 Friends. 그 퀘이커 교회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그들의 기본적인 철학은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감동해서 일어나서 노래 부를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들의 예배는 굉장히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조용하게 시작했다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언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것이 이제 퀘이크 존 윈버 목사님이 원래 퀘이커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에는 굉장히 퀘이커적인 요소가 많아요. 항상 침묵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먼저 구하고 그 전형적인 은사주의자와는 달라요. 전형적인 은사주의자들은 조용히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시끄럽게 시작하죠. 예? 박수 치면서 오니 나른 이게 시끄러워야지 은혜를 받는 게 은사주의자들. 예? 오순절주의자들은 늘 그들은 목청이 성대가 상하지 않으면 오순절 목사가 아니에요.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성대가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전형적인 오순절 목사들의 목소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 그리고 이제 기왕 흉내를 내는 김에 오순절주의자들이 그 영어로 설교할 때 보면 그 문구의 끝마다 힘을 줘요. Oh the Lord has given us today Oh God is great 끝말마다 힘을 줘. 그건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말을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문장 끝마다 힘을 주는
예언할 때, 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예언할 때 보면 그런 식으로, Oh, the Lord, oh, has given, oh, yes, yes, he's going, oh, the Lord is great.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수백 년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퀘이커들은 조용히 시작하고 오순절주의자들은 시끄럽게 시작을. 둘 다 적법한 방법이에요. 둘 다 적법한 방법. 저는 이 퀘이커의 방법에는 전혀 익숙해지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방법은 저하고 잘 안 맞아요. 조용하게 시작하는 것은 저하고 안 맞아요. 조용하게 시작해서 어떻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방법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용하게 시작해서 이제 이 뜨겁게 인도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감동을, 이 엘리사가 그냥 조용하게 시작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검은 고 타는, 아무 검은 고 타는 자여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검은 고 타는 자. 제가 찬양 반주자와 싱어들에 대해서 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엄청나게 시집살이 시키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만약에 반주자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반주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방해가 돼. 학교에서 배운 거를 쓰면 쓸수록 방해가 돼. 학교에서 배운 거 아무 소용없어. 이 교회 음악 가르치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교회 음악 가르치는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만을 가르치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의 방법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 음악에 대해서 권위자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 저하고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배워가지고 어떤 키로도 어떤 노래도 반주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건 대단한 실력이고, 또 영적으로 호흡이 맞아서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신. 그럼 이 검은 고 타는 자가 만약에 실수를 해도 여호와가 엘리사를 감동하셨을까? 다른 사람이 검은 고를 타도 엘리사를 감동하셨을까? 이것은 엘리사가 여러 번 해보고 호흡을 맞춰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검은 고를 타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시키죠. 선지자도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냥 임의로 스위치를 키는 식으로 성령을 킬 수 있는 게, 은사를 킬 수 있는 게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임의로 성령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은 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도 풍랑을 잠잠케 했으니까 말 다 했지.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꾸짖으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 밤과 낮의 구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 언제든지 성령으로 충만.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찬양과 경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반주할 사람이 없다면 반주 없이 하면 돼요. 반주자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카펠라의 위력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음을 잡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면 여러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반주 없이 찬양을 여러분이 반주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기타가 그런 면으로 굉장히 유용한 악기. 왜냐하면 들고 다닐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연주하면서 찬양을 인도할 수가 있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또 한 사람이 연주함으로써 충분히 반주의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여러분이 기타 강습을 배워서 언제 찬양 반주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도 해야 되는 일. 그 교회 기타 강습할 수 있는 분을 모셔다가 사실 성도님들이 그 기타를 배우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투자를 해야 되고 아마 도중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못해 먹겠다. 이거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코드를 배워가지고 이제 뭐 D 코드, C, G 코드, 뭐 A 코드 배워가지고 이제 뭐 기본적인 걸 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찬양 인도와 접목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기타를 칠 줄 안다고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러므로 이 모든 사역이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닌 것처럼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대1로 그냥 덤덤하게 기도를 해주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드려요. 제가 이 찬양과 경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냥 덤덤하게 집사님을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함께 예배를 드려서 성령이 운행하실 때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강력하고 그리고 뜨거워. 오늘 이 실습할 때는 여러분이 두 사람씩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찬양을 부르는 것을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도중에 배운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1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이 근무하기 전에 본당에 들어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개인 기도 시간이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어요. 주로 찬송가를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찬송가를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부르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노래가 있었어요. 부르게 하시는 노래가 있었고 또 특별히 후렴부터 부르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후렴부터 부르고 그리고 1절로 돌아가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제게 굉장히 은혜가 되면서 그 이후에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동일한 방법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늘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찬송가를 불러야지 미리 작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에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는 찬송가가 있는데, 희한한 것은 어떤 경우는 떠오르게 하시는 찬송가가 있는데 가사가 자신이 없는, 가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부르기 시작하면 완전히 교인들 앞에서 망신당합니다. 부르다가 라라라라라 이렇게 해야 돼요. 가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취조할 때가 있어. 떠오르게 하시는 찬송가가 있는데 나 가사를 몰라서 취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순간적으로 그 감동이 사라져. 참 희한하죠. 뭐 0.5초 사이에 감동이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게 나아. 가사를 몰라도 그냥 믿음으로 불러요. 그러면 기억이 나요. 부르면 기억이 나고 미리 기억은 안 나는데 부르기 시작하면 기억이 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곡이 떠오르는데 아직은 노래 부를 때가 아니라서 지나가면 금방 공명이 바뀌어. 참 희한하죠. 그때가 지나가면 공명이 바뀌어. 다른 마치 천국에 동시에 수천 개의 찬송가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를 놓치면 그 다음 찬송가를 부르는 것과 천국에 수천 곡의 찬송가가 동시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방법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찬양과 경배. 두 번째는 설교. 설교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있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뭐를 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까?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 사역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영적으로 강건해져. 설교를 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자기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께서 무엇을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제자들을 증거하셨어요? 아니,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을 무엇으로 증거하십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하세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얘기.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 그러므로 남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길,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효과적인 방법이, 첫째는 찬양과 경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건 반드시 강단이 있어야만 전하는 게 아니고 뭐 백화점에서 친구와 같이 장 보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말씀 전할 수도 있고, 또 집을 보러 온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학부형들 모이는 장소에서 뭐 서로 염려하고 그럴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노라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세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4명씩 팀